최선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30대 한의사 부부의 죽음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30대 중반의 한의사,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한의사 가족이 이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아내도 한의사였고, 그리고 아들이 5살, 딸이 1살. 이 1살이라는 것은 돌도 안 된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죽음으로 되물고 유서를 8장을 썼대요. 거기에는 미안하다, 정리하고 가겠다,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서 이같이 선택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죽은 이유로는 이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인테리어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인테리어를 또 하면서 개원하는 데에도 돈이 들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하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돈적인 부분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죽었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사실 한의사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네 둘만 이제 죽으면 자녀들 키우는 거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그냥 정말로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물론 부채가 힘들어요. 저희도 뭐 부채가 있으면 힘들지만 그게 정말 죽어야 되는 이유인가 싶죠. 자녀들은 그 사람들 그렇다고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오히려 자녀들이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또 저도 이 부모가 되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아쉬운 것을 보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이 B가 뭐냐면 벌스예요, 벌스. 그리고 D가 데스. 그리고 C가 초이스. 뭐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이 과연 정말 최선이었는가? 돌아보면 항상 후회뿐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죠. 우리보다 정말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의사가 정말 최선의 선택이 자살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또 최고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최선이자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예전에는 중요한 핵심을 뒤에 얘기했어요. 근데 거의 최근에는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게 최선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무지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야곱과 에서하면 파축부터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 이렇게 4명이 등장하죠.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시원시원한 정말 대장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스럽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4명이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가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죠. 야곱은 형에게 팥죽으로 무엇을 사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물론 배가 고픈 형에게 농담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받으라. 이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은 가볍게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두고두고 이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형도 참 대단하게 팥죽 한 그릇 못 먹어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면 정말 쓰러지는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기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진담인 거죠. 진담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던 거죠. 이 쌍둥이잖아요. 맞죠? 늘 질투했던 거죠. 쌍둥이들은 반말하는 것도 많이 봐요. 뭐 형이다 동생 구분 없어요. 뭐 부모님들은 구분을 하는데 정작 쌍둥이들은 구분을 잘 안 해요. 뭐 네가 너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질투했던 거예요. 내가 쌍둥이인데도 장자의 명분을 못 받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대표적인 행동,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죠. 장자가 받는 명분과 함께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이제 가르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재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장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장자를 누구로 여기는 것이 거의 여길 때 이 축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장자는 이 축복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제 축복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형에게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지만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도 합니다.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아버지가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하죠?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27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았냐. 뭐 사냥을 하는 게 저도 사냥을 해보질 않아서 쉽게 금방 잡히진 않는가 봐요. 동물들이 또 출현하고 또 그것을 잡으러 갈 때 기회를 또 엿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지금 누구도 파는 거예요? 하나님도 팔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세 번째 물어보죠. 지금 세 번째 확인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27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 포도주는 우리가 한두 잔 마시면 가벼운 게 될 수 있지만 포도주는 뭐예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포도주까지 가져간 거예요. 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 아들의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되었죠?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나중에 결과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하게 되죠. 이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와라. 잠깐 갔다 와라 했는데 몇 년이 흘러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20년이 흘러서 돌아오게. 엄마하고 생이별을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형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돌아올 때도 형이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형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마중을 가요.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뭐예요?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도 마음이 항상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었던 것 같은 이 팥죽과 이 아버지를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130년 동안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고 뭐라고 표현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내가 내 조상한테 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인생도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야곱이 정말 힘든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에게는 지금 장자가 누구죠?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태어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는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태어나는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거저받은 것이죠.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는 사실 거저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에서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밥 한 끼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걷어 차버렸어요. 농담으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하라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안 하면 되잖아. 했다는 거예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축복권까지 누구에게 넘어가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알게 된 후에요.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자신의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즉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 앞에서 분을 내며 소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이 성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소리 내면서 울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나중에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 이 장자의 명분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으로 가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걸로 가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요. 즉 말하고 다닐 정도였어. 내가 쟤 죽일 거야. 얼마나 엄마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어. 아버지에게도 정말 버릇없이 행동하고,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였다는 거.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되고, 또 야곱에게도, 야곱이 나중에까지도 겁먹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죠. 왜 그래요? 다 부모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자신과 성격이 정반대예요. 근데 왜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좋아하고. 오늘날 음식 먹는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자식이 해준 그 음식 때문에 첫째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편애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엄마는 둘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27장에 나오는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것을 원래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불러놓고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만 불러놓고 축복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또 두 여인이나 맞이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한 것이 걱정만 해요. 뭐라고 하죠?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걱정이 되었으면 그 전에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에서에게 쩔쩔맸던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자기 친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간 다음에 또 이제 가까운 이스마엘의 가족과 함께 이 에서가 또 아내를 또 맞이해요. 근데 이미 늦었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부모로서의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에도 아까 얘기했죠. 에서가 야곱을 맞이할 때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갈 이 리브가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도 낙타 10匹를 데리고 갔어요. 절대로 힘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였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내요? 홀몸으로 보내요. 맨몸으로 보내요. 혈혈 단신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정말 힘들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라반의 집에서. 돈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왜 홀몸으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아빠 이삭이 끝까지 에서를 의식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잘 보내면 또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니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이게 이제 누구의 이야기예요?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속이자 얘기를 하는데 걸리면 어떡합니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게 지금 이 어머니로서도 지금 바른 행동인지 고민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사랑하는 아들과 생리별을 했어요. 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그냥 생리별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이 상황을 생각하고서 야곱을 속였겠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이렇게 누가 만든 것이에요? 4명 모두가 만든 것이에요. 이 누구가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 4명이 그러면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선택들을 한 것 아니겠을까요? 맞죠? 근데 그 선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가족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은 아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딸로 인해서 뭐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정말 더 비참한 그런 상처까지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한가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팥죽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이죠. 창세기 25장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뭐예요? 기도했더니 임신이 됐어요. 기도했더니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9년 만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복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친구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정말 몇 년 만에 본 건데 그래도 또 아이가 생겨서 감사하죠.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목사님인데 선배고. 근데 거의 이삭도 굉장히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뭐예요? 그냥 아이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이 있죠.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애들이 막 이게 뭐지 너무 이게 태동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태동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쌍둥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미 이 이야기를 둘 다에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고 아마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방법은 무엇이었겠어요? 4명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같이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큰아들 축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야, 축복은 야곱에게 오는 거야. 속여서라도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속여서라도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임신할 때도, 임신이 안 됐을 때도 기도했죠.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악하면 당연히 이 동기가 뭐죠?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나쁜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동기가 선해도 그것을 행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역시 잘못된 것이에요. 쉬운 예로 남을 도와주려고 도둑질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가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모두 이 동기와 과정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바른 동기, 그리고 과정 속에서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또 뭐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 무엇인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매일매일 큐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서 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 오늘 이 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좋은 만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저희 축복합니다.